할렐루야. 오늘 우리 저에게 처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다른 교회 잘 다니시다가 어쨌든 사정이 있어서 예배 끝나고 교제하는 시간에 아주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설교 너무 감동을 받았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입술에 서비스는 아니구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감동을 받으시고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답변하시기를 오늘 설교가 너무 짧아서 은혜 받았답니다. 아니, 설교 내용에서 은혜 받은 줄 알고 기대하고 물어봤더니 설교가 짧아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또 짧아서 은혜 받으세요? 웃는 거 보니까 그러시는가 봐요. 제 설교 줄이려고 저도 많이 애쓰고 있어요. 30분에서 35분 그 사이인데 한 20분을 줄이면 안 되느냐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설교 강단에 쓸 필요도 없죠. 그 정도 너무 짧잖아요. 30분을 안 넘기려고 저도 애는 쓰고 있는데 어쨌든 짧아서 은혜 받았다는 게 참 저한테는 충격이더라고요. 그러면 길은 걸 싫어하는구나. 길은 건.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부터 말씀하셨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 다음 뭐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듣기는 안 들어버리고 말하기는 속사풀어 나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남이 말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항상 권면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루에 20분만 좀 투자하라고. 하루 20분만 투자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면 1년이면 성경 1독 할 수 있더라고. 평생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딱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느냐고.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내가 한 말을 한 번도 읽지도 않았냐고. 그래서 새날교회는 지금요 올해가 몇 독재죠? 올해가 몇 독재? 4독재입니다. 1년에 1독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4번째 올해 4독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분발하시고 1년에 한 독만 하자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독만 하시자고요. 그 하나님 앞 섰을 때 나는 1년에 한 차례씩은 한 독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나이다라고. 눈으로 읽자고 내 입으로 읽었나라고. 그래서 우리 아무리 바빠도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꼭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출근하라고 했더니 대번에 저한테 컴플레인 하잖아요. 이 바쁜 시간에 성경 읽기 시간에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하루 왼종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또 있죠. 다른 날은 말고 주일날은 꼭 참여하세요. 주일날 예배 꼭 참여하세요 하면 또 반응이 나옵니다. 6일간을 일하고 주일날 하루는 푹신 자고 하루를 푹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하루를 그러다 보면 또 한 주간 힘들으니까 6일을 다시 싸우기 위해서 주일날은 푹 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푹 자야 된다고 하면서 주일날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디 가느냐고요? 낚시 가더라고요. 우리 낚시 좋아하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골프장에 가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바빠서 나는 교회에 갈 수 없대요. 그런 분이 쇼핑 가고 자기 여가 생활은 얼마든지 다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분명히 이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 하루 왼종일 해도 즐거워요. 근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 싫어하더라고요. 이거 하자면 왜 이렇게 바쁘냐고요. 해야 할 일을 하자면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바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삶의 순위를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뭘 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우리 삶이 예배에 먼저 초점을 맞추시고 그 다음 걸 해도 절대 늦지 않음을 믿는 우리 새학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예배인가? 내 즐거움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항상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 드림을 우리는 소홀히 여길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번 주부터 휴가입니다. 휴가를 가는데 저는 정하고 갑니다. 그럼 그러겠죠. 휴가지 정하지 않고 가는 사람 있겠네요. 아니, 휴가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휴가지에서 또 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정할까요? 교회를 찾고 갑니다. 교회. 한국 교회가 있나 없나?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 거기에는 새벽 예배가 있나? 수요예배 있나? 금요 예배가 있나? 그걸 정하고 가는데 이번에 저도 정했습니다. 저도 이건 누구한테 도전을 받았냐면요, 제 아들한테 도전을 받았어요. 타조에 있는 아들이 출장만 가면은 갈 때 되면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어느 지역으로 출장 가는데 아버지 그 아는 교회 있어요? 꼭 한국 교회를 가더라고요. 없어. 그때는. 그럼 자기가 서치해보고 간다라고. 자기가 출장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호텔을 잡는 게 아니라 교회에 가까운 데 호텔을 잡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 나머지 일을 한다라고. 그래서 그 녀석을 보고 목사들도 야, 참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휴가 가면은 휴가지에서 교회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고. 출장 가면 출장지에서 교회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자, 우리들도 휴가 다들 다녀오셨습니다. 혹이라도 앞으로 가실 분들이 계시면은 휴가지 부근에 교회가 있나 없나. 너무 멀리 떨어졌으면 내가 숙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가까우면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어떤 예배도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따뜻하게 칭찬해 주시겠느냐고요. 우리 예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신의 취미 생활 다 즐긴 다음에 예배인 것처럼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우리는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 참된 예배자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긴 받는데 마지 못해서 받는 예배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이 시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 생각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배 드리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으니까 뭐 포기해버리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으면 내가 깨달지 못했을 뿐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문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디냐고요? 어떤 시간이냐고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문만 열어주시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뭘 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불어서 먹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는 어디냐고요? 이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앞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다 원하잖아요, 하나님 만나기를.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그저 사람들이나 만나고 점심은 새날교회 잘 나온다니까 점심을 함께 건강하게 먹고 그냥 가면 됐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어디서 밟는 인생? 성막들만 밟고 가는 사람들. 성막들, 성막 마당만 밟고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만나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앞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은 3등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뜰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처소, 오늘날의 교회로 말한다면 성막들은 파킹랏밖에 더 되겠느냐? 성막들은 파킹랏입니다. 성소는 어딘가 했더니 예배당 외 건물들, 바로 친교실이요, 이런 교육관이 성소라고 말할 수 있고, 지성소는 어디냐? 바로 이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지성소까지 와 있는데, 문제는 몸은 지성소에 와 있는데 마음이 문제더라고요. 마음은 어디가 있는데 파킹랏이 있더라고요. 빨리 끝나고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몸은 여기 지성소에 와 있는데 우리 마음은 성소에 와 있더라고요. 빨리 끝나고 오늘 점심 먹어야 되는데, 빨리 끝나고 오늘 누가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은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약궤, 이걸 쉬운 자라도 얘기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3가지 증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2개의 돌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은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언약궤 앞에서 3가지 약속을 여러분 받으셔야만 합니다. 3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 약속이 만납니다. 여러분, 만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바로 양식으로 살아가겠다는 원칙을 이제는 정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것으로 여러분 배불렀습니다. 너무 배불러서 지금은 자꾸 소식하잖아요. 작게 먹을 정도로. 그럼 지금부터는 세상 것으로 배불렀으니까 지금부터는 뭘로 먹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팡이입니다. 보통 지팡이가 아닙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나무 토막이 아닙니다.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매달린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팡이는 뭐냐? 영적 리더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십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지금 지배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력을, 능력을 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지막에 3번째는 돌비, 2개의 돌비입니다. 하나의 돌판에 대하도 10계명을 다 기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2쪽으로 나눴을까? 왜 2쪽으로 나눴을까? 10계명은 분명히 크게 2로 나눕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돌비가 2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2개의 원칙, 사랑의 2개의 원칙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막 뜨겁고 지극정성한데 이웃에 대한 사랑은 찬바람이 쌩쌩 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지극정성 뜨거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쌩쌩 바람이 불고 얼어붙었다면 그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돌비가 두 개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세 가지 능력을 우리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지성소 안에 있는 바로 법궤 앞에서. 법궤 앞에서. 이렇게 지성소의 법궤 앞에서 세 가지 능력을 받고 또 세 가지 직분을 더 받으셔야 됩니다. 세 가지 사명도 더 받으셔야 됩니다. 세 가지 직분은 뭔가 했더니 여러분은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의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인데 스스로가 그 자존감을 놓쳐버리고 자존심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그러면 세 가지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사명이 또 있습니다. 세 가지 사명. 여러분 주보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 새날교회 비전입니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습니까? 전도하고 그 다음에 고쳐주는 세 가지 사명을 또 받으셔야 돼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만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능력을 주시고 세 가지 직분을 주시고 세 가지 사명을 여러분 주실 때 그걸 받았을 때 여러분의 사상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스타일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갑니다. 날마다 우리는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탄을 해요. 이 시대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변화되는 사람은 본인과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도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예배자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예배를 드리러 오셨나요? 이 시간에 예배를 보러 오셨나요? 드리러 오셨죠? 새날교회는 하도 제가 말씀드려서 드리러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대화해 보세요. 나 오늘 예배 보고 왔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예배 보러 왔어?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를 받는가 이건 극과 극입니다. 우리가 쉽게 혼돈하기 쉬운 용어가 보는 것과 드리는 거더라고요. 우리 TV를 봤다고 그러지 TV 드렸다고 해요? 쇼를 보아서 쇼 드렸다고 안 해요. 쇼 봤다고 그러지. 예배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관객이 되면은 예배 구경꾼이 되더라고요. 예배 구경만 하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하면서 누구를 보겠느냐고요. 예배를 구경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목사만 봤답니다. 설교하는 목사만 봐도 이거 큰 은혜입니다. 목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게 되면 뭘 보는지 알았어요? 앞사람의 헤어스타일만 본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앞에 계신 분들은 결국 저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둘째 줄부터는 앞사람의 헤어스타일을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앉는 자리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늘 앉게 돼 있어요. 늦게 와서 그 자리 좀 뺏겼을 뿐이지. 그러면서 속으로 내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앉았다고 불평하더라고요. 그럼 일찍 오세요. 스타일만 본 거예요. 헤어스타일만. 지난주하고 다르네.
칼라가 다르네? 아니면 뭐 이게 웨이브 했네? 아니면 뭐 스트레스 했네? 요걸 보다가 또 짜증나면은 어디를 본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봐요. 여러분 여기서 정신 차려야 돼요. 딱 보다가 성가대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나, 그거 보다가 또 어제모제 관찰하는데 예리한 독수리 눈으로 앞 강단을 싹 훑어봅니다. 인스펙션을 해요. 왜 마이크 케이블을 저렇게 늘어져 있지? 아니 악기는 왜 쓰고 저렇게 놨지? 자, 이런 모습이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TV를 보듯이 보는 거요. 우리 TV를 볼 때 보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선택권이요? 채널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부부간에 싸울 일도 없다 하더라고요. 전에는 부부간에 많이 싸우더라고요. 채널 가지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토닥토닥 싸우는데 요즘에는 셀폰으로 그냥 봐버리니까, 컴퓨터로 봐버리니까 싸울 일도 없고, 손주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보게 되면 선택권이 누가 있어요? 손주들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자기 혼자 볼 때는 참 좋죠. 한국 방송사로 얘기해 더 쉬웠겠더라고. MBC 보다가 광고가 나오니까 싹 돌려서 KBS로 돌려요. KBS보다 재미없으면 크리스찬 방송이 CBS로 돌리고 돌리다 보니까 본래 내가 보던 채널로 다시 오더라고요. 골라 볼 수 있어서 좋은 게 좋은데 자꾸 보다 보니까 뭘 제대로 본 게 없어요. 제대로 본 게 없어요. 그런데 다 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를 우리 설교도 생각해 봐야 돼요. 설교 듣다가도 채널 바꿔버려요. 딴 생각해버려요. 설교하는 게 저를 보다가 딴 데 보고 있어요.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 듣고 다 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봐도 사실은 제대로 소화시키기가 힘든데, 딴 생각하다가 한 대목만 딱 듣고 나서는 그것만 메모리 해가지고 나서는 컴플레인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 부분은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왜요? 그 부분은 그렇잖아요. 그럼 다 안 들으셨네요. 제 설교는요, 인터넷에 다 뜨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만 한 대목만 들었네요. 채널 가지고 막 돌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다 보니까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우리 공연 보듯이 예배를 드림이 아니고 봤다는 식으로 봤다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봤다는 식으로 봤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를 찾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누굴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절대 예배의 구경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11시부터 이제 11시 지금 이제 한 40분쯤 됐습니다. 지금까지 예배 구경 잘 하셨어요? 어때? 구경해 보니까 다음 주에 또 구경할 만해요? 아닐 줄 믿습니다.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드리러 오셨다라고. 그런데 또 뭘 드리러 왔느냐고요? 뭘 드릴 거냐고요? 예물? 하나님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뭘 드리냐고요? 뭘 드려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느냐고요? 분명 우리는 드리러 왔습니다. 드리러. 우리 본문 중반절에 보면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드림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드림까지는 알겠는데 너희 몸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의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몸을 드리는 것도 막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거룩이란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쉽게 내 몸 드릴 수도 없습니다. 쉽게. 드릴 수 있는 첫째 조건이 뭔가 했더니 거룩해야 된답니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자, 우리는 거룩을 뭘 말하는가? 거룩은 뭘 말하는가? 구별을 말합니다. 구별.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모습이 나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구별된 모습이,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뒷짐지고 헛기침하고 다닌다고 거룩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이 나와야 돼요. 구별된 모습이. 주일날에는 그래도 구별이 돼요. 이웃들이 볼 때는 교회 가는 모습으로 보니까. 근데 요즘 그것도 못 찾아요. 옛날에는 성경책 끼고 다녔으니까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요즘 성경책이 어디 있나 했더니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호주머니. 셀폰에 다 저장돼가지고 지금 성경책 많이들 안 들고 있어요. 옛날에 그래도 딱 들고 나오면 참 거룩한 모습이 보였는데 이게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요때만 구별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믿는 자는 달라도 다른 모습의 언어가 나와야 되고 행동이 나와야 돼요. 언어와 행동이 가장 잘 나와야 할 곳이 어디냐? 교회보다는, 교회는 당연한 곳이에요. 가정이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이 거룩한 모습이, 거룩한 이 행실이 안 나오면요, 자녀들이 일단은 부모를 우습게 봐요. 분명히 교회 가면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우리 엄마는 권사님인데, 교회만 가면 거룩성이 나오는데, 집이만 오면 막 나오니까 아이들이 번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지켜야 할 곳이 어딘가 돼? 가정이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이 존경하면은 여러분 성공한 신앙이네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3으로부터 존경받으면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지만서도 우리 부모가 집에 가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장로님 같아, 우리 엄마는 정말 권사님 같아, 이게 성공한 여러분 신앙인들입니다. 이게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항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누릴 때 여러분의 아버지는 거룩한 지체가 되어서 산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구별된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이걸 희생 제물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동물을 희생 동물이라. 동물 한 마리, 바로 양이나 소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당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즉 내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죽임당한 짐승은 산채로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죽인 거 통째로 드리지 않습니다. 각을 딱딱 쳐서 번제단 위에서 적당히 구워서 먹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향기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번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산 제물이 될 수가 없고 죽은 제물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딱 와서 보니까 죽은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을 드리라. 그것도 살아있는 짐승을 산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됐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본문 하반절 마지막 절에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영적 예배라는 건 뭐냐? 죽은 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 동물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가 되었음에 감사하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예수님 한 번으로 딱 끝을 내버리셨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의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로 드려집니다.
예수님이 한 마리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휘장이 딱 가려막혀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공간이 열려버렸습니다. 완전히 열려버린, 가로막혔던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시간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몸도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제물이 되어야만 됩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삶도 다 드릴 때 온전하게 나를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몸도 마음도 삶도 다 드리는 예배자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삶 전체를 다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의 기뻐 받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축복 내려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비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려졌습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이 마음껏 축복 내려주셨고 그들에게 소원하고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그 소원들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